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과 2장 말씀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함께 나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나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허영과 다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도 보내고 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선교 후원금,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찾아오다가 열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므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화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여 집사님들의 파벌 문제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또 열병으로 쓰러진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그 죽음의 위기를 함께 경험하게 되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고, 열병이 호전되어 낫고 있는 이 소식도 전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감독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감독이 우리 지금의 장로와 같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장로를 감독으로 또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3절부터는 바울이 평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기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놔두고 봤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입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선교 후원금, 헌금으로 도왔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늘 바울의 힘이 되어준 교회였습니다. 그런 말이 4장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현재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시작한 착한 이 일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불신앙보다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을 더 믿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을 내가 믿는다. 그야말로 바울이 믿어주고 있는 것이죠. 응원을 보내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고 항상 마음에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못 봤거나 오해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역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감옥에 갇힌 것 봐라 하면서 낙심하거나 바울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했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매임에 대한 변호와 함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냐?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역시 저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구나.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저런 멋진 분이었네. 같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살아야 하고, 또 교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4년에서 5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호송 기간 6개월, 그리고 로마에 가서 2년 이상 갇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위축되거나 퇴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진보하고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환경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동력자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바울 대신에 동력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게 되었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 조롱거리 안에서 담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여기 사랑으로 하는 것은 여기 누구냐? 15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나쁜 뜻이죠. 이것은 나쁜 뜻으로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것을 낙천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낙천적으로.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낙천적인 면이고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안일하면 곤란하겠지만 반대로 너무 쉽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의심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사실 삶 자체가 감옥이죠. 그리고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자유하였고 그 누구도 바울의 자유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낙천적으로 기뻐하면서 비록 감옥 안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지 4년에서 5년 된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순교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면 내가 사는 것도 괜찮다. 살아있는 것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냐?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지금 감옥에서 그 자유롭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낙천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자유로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언제까지 지금 다투고 있겠느냐. 빨리 멈추고 빨리 기쁨을 회복하고 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볼 때 이 감옥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자신에겐 훨씬 유익하지만 문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너희도 지금은 싸움이나 하고 있지만 분명 너희 믿음이 진보될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 또 이 기쁨을 위해서라도 이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러니까 여기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전부 다 누구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고 하는 말이고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대적과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 너희들끼리 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9절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구절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우린 고난도 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욕먹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짚어 봐야 돼요. 먼저 욕을 먹고 있다 했을 때 진리의 말씀대로 옳은 일을 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인지 욕 먹을 짓을 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인지 먼저 분별해야 되고 반대로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다. 그럼 내가 진짜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선생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제자된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오하고. 자, 2장입니다. 여러분 이 2장이 빌립보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어떤 작은 은혜라도 받았으면 쉽게 말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자기파가 최고라고 그러지 말고 서로를 높여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위로금 하나 모으는 것도 수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서로 우리 파가 더 많이 모아야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를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실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이 자세는 이런 것 하나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프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항상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울의 리더십이죠. 늘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았어요. 그저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밑에 아랫 사람으로 내 직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보고 감사해하고 참 진리와 사랑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동력자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순두계든 유오디아든 간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이런 바울의 마음과 자세가 원래는 누구의 것이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여러분 아까 1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겼고 말씀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이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진리를 논하고 위로를 논하고 사랑을 논하고 본이 되라 그러고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에 그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넘어선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편한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본이 되고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순교하여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본인에겐 제일 유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자기가 받는 고난을 기쁘게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희생이고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며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런 바울을 본받아서 각파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 가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바울의 마음과 자세라면 이런 리더십이라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 사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따라 걷게 된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왕노릇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중요한 것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물론 이 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 둘은 더욱 그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빈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말이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기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지 자기 일인데 빈틈이 있고 자기 일인데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틈을 대신 메워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 일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죠. 그냥 혼자 하는 일이라면 자기 것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되죠. 그런데 팀으로 하는 일이라면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일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앞서서 인도할 때 잘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야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중간에 말이 달라지고 다른 말을 하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한 일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결정해서 진행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중간에 자꾸 말이 달라지고 갑자기 일정을 바꾸고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면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믿고 맡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신뢰 하나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게 일을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냐?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꾸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다름질한 이 선배들의 수고도 헛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게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그래야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 이 말은 내가 주고 순교하여 내 피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특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요, 내 피가 전제로 들어져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니까 너희도 내 순교까지도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기뻐한다니까 그런 시시콜콜한 자존심과 대립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 데서 벗어나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안정되게끔 하고 싶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만큼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진실히 일을 헤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동력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있기는 한데 디모데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딱 아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 이런 걸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인데,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디모데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목사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디모데를 보내고 싶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다가 나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걱정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분명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하니까 풀려나게 될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날을 좀 계산을 해보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나도 따라가겠다.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 디모데, 그 다음 내가 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그가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그래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것이고 29절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예전처럼 사역 하나 건의하면 그거 안 된다고 반목하지 말고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해서 잘하고 있지 않냐. 이 먼 길을 목숨 걸고 달려온 것부터 다 너희 일에 부족함을 이 사람이 대신 채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너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대신 이 사람이 채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나는데 이 빌립보서 서신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인 서신처럼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 진리는 오늘 읽은 2장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과 자세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신 것처럼 이런 마음과 자세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인데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누구든 간에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배우고 노력하라는 자세가 있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을 계획하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을 철저히 잘해서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좀 해주세요 하면서 무작정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은 자기가 잘할 뿐 아니라 남을 도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특히 앞선 자들은, 특히 사역자들은. 그리고 실력을 갖췄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평안할 뿐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